자, 오늘 이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5번째, 15번째 32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제목. 그리스도인은 모두 직분자이다. 예. 직분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CCM 가수,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일반 대중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소양 씨가 결혼 25 년의 생활을 끝내고 2년 반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최근에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그 소양 씨의 가창력은 정말 세계적이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사실 그 CCM 가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고 또 간증도 했던 이었기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이혼한 것을 공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뭔가 자기 안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소양 씨도 이혼한 것 자체가 잘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사실을 혼자서만 그냥 알고 산다는 것이 뭔가 계속 대중들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는 것 같고 굉장히 불안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면 바로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애니메이션 캐대현이라는, 이거 뭐 지금 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전 세계적인 케이팝 이 영화입니다. 이걸 보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기에 나오는 OST가 빌보드 차트에 거의 1위 가고 대단한 지금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겨울 왕국에 버금갈 정도로 전 세계적, 우리나라만 지금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저기서 나오는 것이 한국 서울을 배경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남산 타워부터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김밥 먹는 거, 한국적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캐데언은 케이팝 데몬 헌트릭스라는 것입니다. 요것을 만들었는데 저기 이제 주인공 3 명인데 중간에 있는 아이가 이제 룸이라는 애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 캐나다에 사는 우리 한국 여자분이 만들었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이 영화를 전개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케이팝 데몬 헌트릭스라는 말은 바로 데몬이라는 것은 악령, 악마잖아요. 헌트릭스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악마 사냥꾼 케이팝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따왔냐면 옛날에 한국에는 이 악령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무당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당. 그래서 무당이 처음에 좀 나와요. 근데 그 무당들이 막 굿을 보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은 이제 케이팝 이 스타들이 악령을 사냥하는,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 케이팝 스타들은 인제 막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기도 얻으면서 악마와 싸우는 겁니다, 악마를 쫓아내고 하는. 근데 저 룸이라는 주인공 이제 저 캐릭터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릴 거예요. 예. 겨울왕국이 보니까요. 벌써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예, 이 굉장히 꽤 됐는데 그 겨울왕국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지금 뭐 캐릭터부터 해서 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5조 막 이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영화 하나로. 아마 이 캐대언도 이제 그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루미라는 아주 중간에 있는 주인공 아이가 인제 제일 주인공인데 악마를 쫓아내는데 자기가 케이팝 스타이면서 악마와
악마 사냥꾼과 악마에서 나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악마를 쫓아내는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 악마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숨기고 이 헌트릭스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두 친구들도 어떤 자기 안에 그 불완전함과 상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숨기고 케이팝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숨기면서 하는데 인제 또 아주 많은 그 여자들이 인제 선호하는 이 보이죠. 사자 보이죠. 거기서 사자라는 것은 저승사자입니다. 예. 진우라는 그 남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루미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어 드러내면서 그러자 이제 저 두 친구들도 자신 안에 있는 숨어 있던 그 상처들을 커밍아웃하고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영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을 좀 담고 있고요. 동양적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소양 씨가 자신 안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늘 자신을 괴롭히던 예 그 어떤 그 사실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공개했다는 이러한 고백을 최근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 예 우리가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저걸 모르면 이제 요즘 젊은 세대하고 공감이 안 되는 한때 한국에 이순신 그리스도인 이 한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총을 맞고 부하에게 "내가 죽었다."라는 내가 인제 죽어가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라고 그렇게 하고 죽지 않습니까? 전사를 당합니다. 그러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 사회에 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순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한때 유행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시 사회의 특징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사회의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익명성. 도시 사회가 만들어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문화가 아파트 문화죠. 그 아파트의 옆집만큼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무리 이웃이 가까워도 집이 있고 나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냥 문 열면 바로 옆에 이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가장 먼 사람인 그 문화가 아주 독특한 도시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아파트 문화인 것입니다. 바로 익명성이죠. 예. 이것이 이제 이 도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 현대인들이 꺼리죠. 그 이유는 먼저 물리적인 어떤 부담도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자기가 뭐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책임. 또 어떤 작은 교회의 시스템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은교에 나가면 너무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다 노출이 되고 서로가 알게 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아 물론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증거가 되고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 이 정체성이 평소에 확고하지 않으면은 결정적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분명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택과 결정과 각오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였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 예. 이 모두가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였어요.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임명하고 기름을 부은 직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직분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바로 아담. 아담은 그리스도의 직분, 기름 부음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뭐라고 1장에서 말 안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의미를 하나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신하여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여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직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에게 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내가 그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 그 책임을 맡은 것이다. 아담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선지자 직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고 가르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했고 그 뜻을 변개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선지자 직분을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감당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죽어가면서도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의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됐다. 아담의 제사장 직분은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안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 일이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창조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끝내셨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끝내셨다. 손볼 곳이 없을 만큼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완전함을 완전한 이 세상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담은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요 통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왕의 직분을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역할을 주고 하는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는 실제적인 왕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직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 세 가지 직분을 다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영원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제대로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중간에 많은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오히려 남용하고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의 직분은 결국 구약 시대에는 실패로 끝나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다시 되찾는 이 일까지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던 그 사람들은 제대로 그리스도였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그리스도 역할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서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제대로 다 못했죠. 예. 왕의 권력을 남용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안 부릅니다. 다윗 왕으로는 불러도 다윗 그리스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구약의 다윗, 구약의 모세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을 맡았다. 아담에게도 우리가 아담 그리스도라고 안 부르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것입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한자적 표현으로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한자적 표현으로 기독교인이에요. 예, 중국어로 찌두인데 우리말로는 기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 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고 격하하여 불렀던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불렀죠? 예수쟁이라 불렀잖아요.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낮춰 부르고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이듯이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 격하여 비하했던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너 나를 뭘로 보냐? 나를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받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 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부정적이었고 부끄러운 호칭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 예수쟁이다 불린 거 기분 나빴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쟁이라고 불림을 받아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오늘 하이데베르크 3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뭔지에 대한 얘기죠. 우리 답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음?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역사적 실제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 절과 27절 두 군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름 부음 받은 적 있습니까? 올리브유를 머리에다 탁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임명하노라,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면서 기름 부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받았는데 왜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오늘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성경에서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 의미는요, 사실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다라고 해서 믿음으로라고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사실은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자. 그건 그럴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각과 이성으로는 다 납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죠. 그것을 진리를 그래요.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 진리를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죠? 아무리 의학적으로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어깨가 완전히 팔이 부러져서 굳어 있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겉에서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이 어깨가 그 안에서 작업이 돼서 팔이 정상적으로, 부러진 팔이 어긋나 붙어버린 것이 제대로 가서 붙으면서 팔이 그 자리에서 펴지면서 세워지는,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어떤 과학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기적이란 말은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난 사실이다.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각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요, 그냥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데 나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우리도 사실은 영적으로 연합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하면 제사장의 복장이 있는데 제사장 복장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어깨 여기에는 인제 에봇이 있고 여기에 여기 앞에 그다음에 견대 해서 12 개가 있어요. 그 12 개는 12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기름을 부으면 머리로부터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부터 부어지면은 이 기름이 흘러서 온몸을 적실 때 이 제사장의 몸 밖으로도 흘러나가서 12 지파의 그 견대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 장면이 바로 나오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은 저 인제 약식으로 기름 붓지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이제 부활했는데 불구하고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시간적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수님이 담당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직분을 받고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일서는 너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를 따라서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창은 그리스도, 이 신하 그리스도. 이게 정식적인 이름이에요. 정식적인 직분이고.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도 같은 원리 속에 교회에서의 직분은 조금 더 그것을 좁혀서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맡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두고 바로 나는 김종근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 직분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받아서 이제 그 형상을 받고 그 형상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내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귀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약에서는 금방 알아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딱 기억나잖아요. 선지자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알아요. 제사장 하면은 아론부터 해서 다 알아요. 왕 하면 다윗부터 해서 다 알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오늘날 신사도를 주장하는 사람들, 신사도를 주장하는 교회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선지자 직분을 줍니다. 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더 나아가서 사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를 주신다. 그래서 신사도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만들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별다르게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뭘 먹을까?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중에 비밀, 예, 예언 중에 예언,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고 완성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야지만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성경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였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위험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알려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예.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고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데베르크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선지자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선지자의 이 역할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 시대 신약 오늘 우리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내용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며 이게 무엇이죠? 고백과 증언이에요. 고백과 증언.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목숨 걸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황제가 주인이에요. 로마 모든 국민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신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믿고 싶은 신을 믿어. 이것이 로마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것만큼은 로마가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이것만 하면 너희들이 뭐 뭘 믿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로마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쉬운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로마 시대에는 목숨을 걸므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어떻게 감당했죠? 목숨 걸고 감당했습니다. 왜?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눈에 가시가 돼서 실제로 죽임을 당했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증언,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제물은 구약 시대의 제물은요 다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야 돼요. 예, 왜 죽여야 된다는 것은 뭐죠? 죄를 멸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몸을 죽임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 산 제물. 살아 있는데 제물이에요. 재물은 원래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 있지만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담은 안식일 날 하나님의 그 창조한 완성된 이 자연 이 세상을 보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제물 바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죄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반응하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왜? 습관이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습관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정도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제사는 무엇이다? 죄에 대해서 반응했던 우리의 습관을 자꾸만 거부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바로 이 예배, 이 삶,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으로서의 직분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와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일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와 양심으로 이제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거든요. 바로 싸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싸움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싸워야지만이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와 양심으로 죄와 싸우는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죄를 다시 또 죄의 종의 인생을 살게 하는 바로 이 원수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싸움으로 그것을 싸워내므로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5골,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자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자에 우리가 같은 반열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누구만이
그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까요? 왕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왕으로서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라는 직분은요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시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직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정체성이 없다면 구원받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인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에 속한 것이라면 외적인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 자리에 지금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직분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며 또 우리가 영원히 받을 상급의 기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필요는 없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이 직분과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낸 우리를 부왕으로 보낸 본래의 왕 우리를 선지자로 보낸 참 선지자 큰 선지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 받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사회에서는 일부러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광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모두가 직분자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여 당하는 우리과 손해도 영광이 되며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 믿사온즉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